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갈 30년과 나의 파송식입니다. 한 사람도 할 일 없이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 할 일을 내 생계와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오늘 이 파송식을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그 업과 일을 통해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운동을 일으키고, 그 일을 통해서 진짜 교회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 현장에 그 일에 파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직장에를 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내셨다. 이걸 고백하고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그렇게 세워내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버려져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 겨우 먹고 살기 위해 현장에서 아둥바둥대고 살아가는 겨우 막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 종노릇 하고, 좀 좋으면 좋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월급 받으면 좋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과 그 업과 그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심으로 서야 되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이제는 직장에를 들어가기 전까지, 또 한 분야의 어떤 전문인이 되기 전까지 이제 여러분은 전도자로 준비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부터 다른 게 아니죠. 전도자의 삶을, 이 전도자의 삶으로 뜻을 정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걸 보고 이면계약이라고 그러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포로로 끌려가서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포로지만 포로로 끌어가서 좋은 인재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은 등용을 시켜서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친구들도 거기에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 뽑힌 사람들에게 이제는 뭐요? 왕의 진미, 쉽게 말해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못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제 뭐요? 신화 교육과 신화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뭘 정했다고 그래요?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고 그럽니다.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안 먹으면 되지, 뜻을까지 정할 필요 있겠나?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환관장에게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환관장도 어려워요. 왜냐? 자기가 돌아보는 이 아이들이 왕 앞에 나섰을 때 남들보다 초췌하거나 남들보다 이게 부족해 보이거나 이래 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롭단 말이야. 근데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고 애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상하게 모자라게 보일 경우에는 자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그걸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환관장이 그 다니엘의 말을 듣고 허락을 합니다. 환관장이 은혜를 입었다 그러죠. 근데 무슨 뜻을 정했냐 그 말이죠. 왜 왕의 음식을 먹지 않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때는 왕의 음식이 전부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그 다음에 그 음식들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음식들이 전부 우상 섬기는 음식이에요. 다시 말해 뭐요? 다니엘은 자기가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알아요. 왜 자기 민족이 망하고, 왜 성전이 불에 타고, 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이 지금
완전히 망해가지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뭐요? 우상숭배한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겁니다.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이 우상에 절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민족의 아픔과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교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다 알지 않습니까? 마시고 부우고, 또 심지어는 어떤 학교는 고사를 지내요. 기독교 아이들도 할 수 없이 교수 선배들이 하라니까 할 수 없이 막 돼지머리 살만하고 절하는데 절을 해요? 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이런 갈등과 고민 자체를 하지 않는 렘넌트로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야 됩니다. 이유를 가진 렘넌트. 아멘. 시대의 상황과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왜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와 눈물을 가진 렘넌트를 키워서 세상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융통성 없이 고집 부리고 있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술 한 잔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왜 마셔야 되는지 혹은 왜 마시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마실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되지, 아무 때나 먹어도 됩니까? 이런 렘넌트 말고요. 진짜 이유 있게 먹을 수 있는 렘넌트. 아멘. 예. 때로는 거절할 수 있는 렘넌트. 왜요?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대학 시기에는 이제는 그 가슴에 이면 계약을 딱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뜻을 정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5가지 방향이요. 복음과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는, 전 세계 교회의 미자립이라, 누가 이 미자립 교회의 상황을 보고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진짜 뜻을 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성전이 무너져가고 교회가 불타없어져가고 있다. 누가 그것을 보는 아이들이 나오겠습니까? 다 먹고 살기 바쁘지.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스펙을 쌓아갈지에 대해서 그걸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지, 진짜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렘넌트로. 아멘. 진짜 지역과 현장을 살리기 위해 뜻을 정하고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 문화를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뜻을 품을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야 해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그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전도자의 삶,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예배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제 예배에 뭘 정하는 사람이요? 뜻을 정하는 사람. 우리 렘넌트들 조그마한 아이들 겨우 이제 예배하고, 지난주에는 뭐요? 이 아이들 속에 이제는 예배에 뭔가를 체험하고 예배 말씀이 조금씩 성취되는 것도 체험하고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우리 대학생쯤 되면요, 대학생 때부터는 이 아이들이요 예배자로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누리면서 말씀 제자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의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술사와 학사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셔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발견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우리 렘넌트들 기도의 뜻을 정하세요.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그 기도를 약 70년이 되도록까지 다니엘은 이때 정한 다니엘서 1장 8절에 정했던 이 기도의 뜻을 어디까지 이어가요? 다니엘서 6장 10절까지 이어가는데, 이게 뭐요? 약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한 번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삶이 전에 행하던 대로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늘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살던 대로 살지 않습니까? 습관처럼. 우리 어른들 돼서 우리도 모르게 나 안 하고 싶어도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 도전하고 갱신해야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과 우리 중직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우리 후대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전도제자로,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과 경제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자로서 살아가기를, 또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 놓고 또 받은 응답과 경제의 응답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100배나 채우실 겁니다. 아멘. 이 응답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5가지 뭘 일으키는 렘넌트로요?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렘넌트가 되도록. 저는 이번 주에도 우리 단기 미션홈 훈련이랑 리더 훈련하고, 또 이번 한 달 이제 단기 미션홈에 들어가 영성 훈련을 아이들에게 돕는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가서 부탁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요 5가지를 살리는 겁니다. 너는 교회로 돌아가서 예배를 살리는 주역이 되라. 네가 섬기는 교회에 아무도 예배하러 안 나와도 너는 예배를 살리는 주역이 되라. 아멘. 예배 운동의 주역. 너는 네 교회로 돌아가서 강단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주역이 되라. 아멘. 혹 모든 사람이 불신앙해도 너는 교회로 돌아가 말씀 제자가 되고 말씀을 살리는 주역이 되라. 어째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는 있어도 여러분요, 믿음 고백을 잘해야 돼.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응답을. 너는 교회로 돌아가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라. 대학생이, 청년들이 일어나면 교회 살아난다. 아멘. 너는 돌아가서 교회의 전도 운동, 헌금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라. 이 5가지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이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주역이 되고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는 이게 다음 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운동. 우리가 여러분 겨우 먹고 살기 위한 다음 세대라면 그건 다음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세대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지금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겨우 나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 남기는 겁니다. 이 복음 이어갈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방향 맞추면, 오늘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모든 사건은 전부 응답의 여정이요, 응답의 이정표가 될 겁니다. 뭘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아멘. 내가 뭘 목표로 삼고 가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대하는 상태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표는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세계복음화요. 이 복음을 지속할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 어때요? 문제가 오고 핍박이 오면 전부 이정표입니다. 응답의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메시지입니다. 걸어갈 30년. 6월절 피 바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 겁니다. 그 길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생의 남은 여정을 통해 이제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서 다음 세대 일으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맥주 감사주의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응답을 가지고요, 오늘 철저하게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이유가 뭡니까?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이게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뜻을 자꾸 붙잡도록 사단이 속일 건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파송식입니다. 뭐 군대 가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뭐 파송식까지 하고 또 뭐 직장에 가는 게 뭐 그렇게 다들 남들 가는 직장인데 아이고 뭐 파송식까지 하고 그래 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언약을 담아내야 돼요, 언약을. 그래서 이 파송식은 이제 대학부터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분야에 취업을 하고 또 혹은 한 현장으로 옮겨갈 때에 파송을 하는데, 파송식 할 때까지 의미가 있잖아요. 뭘로 준비시켰어요? 전도 제자로 준비시켰어요. 이 아이를, 우리 후대를 직장에 가는, 그 직장에 그냥 돈 벌러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가 당연히 전문성도 준비하지만 전도자로 준비되어져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을 펼쳐낼 수 있는 제자로, 전도 제자로 준비시켜서 파송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어른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권사님 거기서 뭐요? 빨래방에서 전도 운동하는 이제는 파송식을 스스로 응답을 받으시면 된다네요. 나는 이곳에 뭐요? 사장님이 아니고 전도자. 겉으로 볼 때는 뭐요? 식당 사장님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도자. 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도자. 그걸 내 스스로가 뜻을 정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서 일하지만 오늘 내가 하는 일은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교회 운동과 렘넌트 운동과 연결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교회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겨우 그냥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 그냥 내 일하는 사람하고 삶의 상태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조금씩 도전시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파송식을 하는데 오늘 다윗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이 파송식 할 때 먼저 성경 구절에 하나, 거기 좀 사무엘상 17장 거기 37절에 오늘 그 사울이 임금이 이야기하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비록 사울이 불신앙하고 믿음이 참 약간 떨어진 사람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고백은 최고의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게 파송식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또 갈 때 좋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거든요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이름으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나가도록, 한 현장에 또 직장에 어떤 일들을 파송할 그 현장에 갈 때 자기 힘과 자기 지식과 자기 배경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도록. 아멘.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이들이 현장에 나갈 때 뜻을 정하고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말에도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지도자가 돼서 나가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뭐 여기 대학 교수님도 없고 대학교 다녀본 친구들인데 아이들이요, 대학 들어가면요 거의 한 학기 최소한 1년 2년은요 완전 잠수 타요. 잠수 탄다는 말이 뭐 말이냐면 세상 문화에 그동안에 이 아이들 속에 놀고 싶었고 해보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해보고 싶은 거 막 빠지는 겁니다. 쑥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어디 간 줄도 몰라. 그래도 다행히요,
1학기 마치고 나오는 애도 있고 1학년 끝나자 나오는 애도 있고 2학년 1학기 때 나오는 애가 있고 2학년 2학기 때도 안 나오는 애가 있고 나중에 4학년 때도 안 나오는 애도 있습니다. 뭐 말이냐면 아이들이 문화에 쏙 빠져버립니다. 세상 문화에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요, 우리 아이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또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는데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또 지난번에 이제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면서 이제는 어디에 발견되어지냐? 시대 앞에 이제는 점점 발견되어져 가는 렘넌트가 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되면, 대학생들이 되면요, 이제 자기가 하는 일과 역할들에 대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요, 점점 이제는 뭐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돼요. 시대 앞에 발견됩니다. 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시작하고 준비하는데, 이때 이제는 서밋 시간, 또 서밋의 자세, 지난번에, 그리고 오늘 이제는 우리 대학생들 이 파송 받기 전까지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응답이 오는데 응답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아이예요. 앞으로 성공할 겁니다. 성공할 건데 성공에 빠지지 않는 렘넌트. 아멘. 요셉 보세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얼마나 죽이고 싶도록 밉게 했어요. 근데 요셉은 미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이미 그릇이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요셉은 단순하게 자기가 그냥 살았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이 땅에 두시려고. 뭐요? 남은 자, 렘넌트, 복음운동을 이어갈 다음 세대, 그 속에 유다지파, 그 유다지파의 자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조금만 믿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게 서밋의 그릇입니다. 지도자로 여러분 세워지는 응답을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주실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32절에 심지어는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15살짜리 소년이요, 13살짜리 소년이 15살, 지금 15살쯤 됐으니까요, 이 소년이 그 사울 임금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낙담할 것이 아닙니다. 아이, 어른이 아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가, 낙심하지 마라, 이래야 될 건데, 조그만한 소년이, 그것도 그 시대의 왕이요, 왕 앞에 나가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니. 할렐루야. 주의 종이 나가서 싸우리이다. 이게 지금 애가 지금 좀 어디 이상한 또라이는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미 서밋에 응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렘넌트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품고 이미 온 렘넌트.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17장 58절에 다 싸우고 돌아와서 전쟁에 돌아와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울이 묻습니다. 사울이 이미 자기 궁정에 와서 이 수금을 탔던 소년인 것도 모르고요. 그만큼 영적으로 잡혀버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사울이. 그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묻습니다. 저게 도대체 누구 아들이냐?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제가 다윗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주의 종,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거예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지역을 높이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지역의 영광,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이게 서밋의 그릇이에요.
응답이 와도 응답에 빠지는 게 아니요. 성공했다고 성공에 빠지는 게 아니요. 내가 잘했다고 잘한 그것에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서밋의 그릇. 이 응답을 우리 모든 후대들이 준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의 삶 속에서 복음, 각인, 복음의 우리 언약식부터 하자면 기초를 세우고 각인하고 이제 성인식에 뿌리를 내리고 사명식까지 체질하고 이제는 뭐요?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현장에 파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는 복음의 증인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렘넌트들은 로컬 창대 교회 강단과 교회 중심으로 그러면서 뭐냐? 파라의 대학 시스템 이 흐름을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후대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만 하는 아이가 아니고 교회와 함께 전체를 보고 가는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또 전체만 쫓아다니는 렘넌트 방황하는 겁니다. 뭐요? 전체를 보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그래 요즘 하나님과 제가 감사한 게 지금 일단 이번 주에 우리 이제 대학생들 3명이 우리 대학 선교국에서 진행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학 제자들을 키워내고 전도 운동을 앞으로 해나갈 차세대 중요한 리더들을 키워가는 일에 지금 단기 미션홈을 시작하고 또 리더 훈련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에도 이제 대학생들이 좀 참여를 하게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우리가 도와가야 됩니다. 그래야 후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대학 문화의 흐름을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언약적 이면 계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품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직자 인턴십 한 교회와 한 목회자를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품을 수 있도록 중직자 인턴십으로 그리고 한 지역을 품을 수 있는 한 대학과 세계 2만 대학을 품고 전도자 인턴십으로 그리고 실제로 한 분야 이제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분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전문인 인턴십을 이제는 대학 시기 동안에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한 시대와 다음 세대를 두고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대학생들은요 이 시기에 이제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이면계약과 이 중심을 딱 가지는 렘넌트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어디서 찾습니까? 나를 한번 여러분 일주일을 돌아보시고 가장 여러분이 어디서 행복을 얻습니까? 그게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교회에 맡겨진 직분 감당하는 것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거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에 대한 것도 직장에서 하는 일에 대한 것도 가정에서 뭐 사는 것도 재미없어. 여러분, 여러분을 잃고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분, 그 역할 행복해지셔야 돼요. 직장과 업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거 여러분 행복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과 교회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렘넌트 운동을 위해 헌신하는 그 자리를 가장 행복한 응답의 구심점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대학 청년이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한테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강요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렘넌트들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은 이 목사님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이 장대교회에서 목사님의 역할은
반드시 해야만 하고 반드시 책임져야 될 자리다.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되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목사님은 있어야 되지만 나는 예배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 코로나19 아이고 교회 못 가. 끝. 내가 맡은 일과 예배자로서의 삶과 그 어떤 것도 내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직분과 위치인 거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그 중심으로 예배하고 그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누구 앞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응답이 점점 우리 여정을 가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사람이 바뀌고 그러는 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응답을 누리면서 62가지 중에 이제 20가지 전도 전략, 특별히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전도운동의 실제적인 다락방 운동의 증거를 누려가는 렘넌트로 설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겁니다. 이번에 미션홈에 들어간 아이들은 한 달 동안, 원래 한 2달 정도 가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일정도 많이 늦어졌지만요, 이번에 한 달 들어가는 아이들은요 완전히 개인 전도에서부터 이번에 들어간 미션홈요,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 솔직히 힘듭니다. 미션이 얼마나 많냐면요, 저도 미션, 영성 미션 내주죠, 전도 미션 내주죠, 리더 미션 내주죠, 선교 미션 내주죠. 미션이 엄청나요. 그 미션 하다가 이제 한 달만 나올 건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밤에 잠자는 것도 스스로 안 돼. 이제는 완전히 갱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한 달을 그냥 과정이 아닌 중요한 응답의 여정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고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우리 또 동생 후배와 렘넌트들에게 모델이 되어주고 또 이런 삶의 응답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